말씀의 제목은 돕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울 이제 성령의 은사인데요. 이거 봉사의 그 능력으로 오는 은사로 주로 이제 영적 기능의 그 은사인데요. 이 은사는 돕는 은사로서 일명 또 비서의 은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들것을 가진 사람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해드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그 이제 중풍 환자를 들어서 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떠한 그런 이제 그 행정적 조력자들로서 또 이제 돕는 은사를 그런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가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때 와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와서 격려해주고 또 그가 바울이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고 또 그를 부지런히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그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요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대로 그런 작정한 그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부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고, 또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함께했던 그런 동역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였고 또 그들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그런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그 종들이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힘을 얻어서 그 돕는 자들로 인하여서 그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돕는 은사가 그렇다면 무엇이고 그 특성을 찾아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가 와 있는지 우리 함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다면 돕는 은사의 정의로는요, 서로 돕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돕는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틸레프세이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손을 거들어서 도움의 의미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종류의 도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돕는 은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덜어주거나
지원하거나 또 채워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본절에서는요, 교회와 연결지어서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도움을 말합니다. 이제 포괄적으로요, 모든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의 위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의 은사가 긍휼의 은사와 다른 점은 이 대상자가 교회의 은사 받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돕는 은사, 이 은사와 긍휼의 은사를 우리가 이렇게 서로 헛갈릴 수가 있어요. 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요, 약한 자들을 돕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믿음이 약한 자, 또 시험에 든 자에게 도움을 주는 은사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또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또 27절 그 이하에서 보면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교회에 참으로 큰 그 일꾼이고 또 보배일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훌륭한 그런 이제 사도들을 돕고요, 또 말씀 증거자들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중에서는요, 이 돕는 은사자들이 교역자 주위에 있을 때에 그 여러 방면에서 정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들이 정말 그 목표를 하고 또 그 말씀 전하는 그런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때에 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은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에 배후에서 봉사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요, 실질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고 또한 그것을 하는 일을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요, 일상적 책임을 행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기뻐하심을 감지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영적 가치를 실질적 봉사에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해서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건물 유지나 또 재산을 보호하고 또 방송 기재를 다루고 또 테이프를 녹음하고 또 휴지를 줍거나 또 의자 같은 거를 정리정돈을 하고 또 환경을 교회 그 환경 정리를 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그럴 때 그렇게 또한 그곳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또 꽃꽂이를 또 이제 그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요. 또 주방의 그 봉사를 책임지고 맡아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곳곳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그렇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고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기회를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생명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자원해서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중보기도를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해주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봉사 식당에서 그 주방 봉사를 하면서 음식을 참 맛있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식사를 할 때 꼭 이렇게 떠다 주시고 또 이렇게 마중 나와서 또 막 가방도 들어주시고 지금도요, 어디 이렇게 우리가 무슨 모임이 있어서 밖에 외출 나가서 만나게 되면은 꼭 그분이요, 먼저 오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기다리시고 나와서 또 저를 또 데리고 가시고 또 막 이렇게 가방 무겁다고 제 가방을 막 또 들어주시고 막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중부기도에 오시어도요, 가만히 앉아 계시질 않아요. 점심 식사 우리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주방에서 항상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막 제가 이제 음식을 대부분 다 만들어 가지고 오잖아요. 오는데 그런데 이제 뭐 뽑거나 무슨 이제 상추 같은 거를 씻는다든가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러면 연세가 가장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상 먼저 일어나셔서 먼저 하시고 또 그 꾸며질 때도 꼭 정리를 또 이렇게 다 하시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열심히 봉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도전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또한 지금까지도 그 연세예요. 지금 70이 좀 넘으셨나, 70 좀 이제 70인가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셔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도 또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교회를 한번 들리셔서 그곳에서 교회에 좀 흐트러진 것이 있다든가 정리정돈이 안 된 것이 있다든가 이러면요, 그런 거를 들려서 다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영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요. 밤을 새시면서 그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여튼 보배 중에 보배고 정말 일꾼 중에 일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부럽기도 해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정말 그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참 복이 있는 교회다. 저는 그러면서 그 권사님 보면서 너무너무 늘 기쁘고 그 권사님 뵈면은 얼굴에서 그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으니까 남을 섬기고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모습으로 늘 살아야지 또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 어디 가나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자가 된다라면 얼마나 정말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러면 이 은사가 돕는 은사가 나에게 와 있는지 한번 자기 진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돕는 은사자는 신분의 고하를 생각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투자하고 또 도움을 받은 지체들이 성령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이 은사자의 그런 자기 진단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약한 자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에게 도움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약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영육간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은사를 자주 내가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 5가 되겠죠. 또한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종들의 그 말씀의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목회자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옆에서 이제 오른팔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저께요,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선교, 회원에 가입하신 그 목사님이, 동창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동창이고 또 고향 친구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잘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감격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들은 얘기를 하면서 야, 그 목사이신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친구분이 더욱더 대단하다. 어떻게 같은 친구로서 그렇게 우리 목사님 하면서 정말 모든 필요를 다 이렇게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옆에서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가 너무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다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은사자가 있다라면 참으로 좋겠죠. 또 이제 세 번째로 더욱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다른 지체의 문제를 알아서 도와주고 또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예배나 또 교육, 또 전도, 봉사, 교제의 전반적인 일에도 동참하지만 더욱 전도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도움을 주려고 애쓰고 또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교회 건물의 유지나 재산을 보호하고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또 교회 차량을 운전하고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돕는 은사자들은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서 힘쓰고 또 재산을 보호하고 교회 처량을 또 손질하고 운영합니다. 또 5번째로요,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아기가 있다라면 아기를 돌봐주고 또 이제 그 주변을 정리정돈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커튼을 또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든가, 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주고 또 예배를 그런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몇 개나 되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일수록 이 돕는 은사가 임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돕는 은사가 나에게 와 있다면 이 은사를 100%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주의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존중해야 하고요. 자기가 남을 돕는 실제적 행동은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 헌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자기가 남한테 돋보이려고 하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돕는 이 은사를 잘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요, 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런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아니요, 안 돼요 라는 이 거절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3번째로 개인적인 일정보다 지도자의 일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돕는다고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교회 목회자나 또 이제 무슨 성경 공부반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나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의가 앞서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치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돕는 은사의 그 분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로 오는 이 돕는 은사는요, 모든 필요한 여러 지체들에게 자신의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능으로 돕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기본적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사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3번째로 사탄의 유사품이 있는데요. 이 겉보기에는 선한 행위 같지만 내면에는 어떤 자기의 그런 이익을 바라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사탄의 유사품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돕는 은사를 이렇게, 돕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교회 일에 굉장히 힘쓰고,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 자신이 한 일들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요, 이 돕는 은사를 확인해 보면은요, 이 은사가 와 있는 신자는 구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교회와 또 사이에 또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찾아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요, 많은 사람들이요, 도와주면서도요, 도울 때는 잘 도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좀 못 알아주면 섭섭해요. 서운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도 나중에 그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좋았던 관계가 오히려 내가 도우고 나서 오히려 그 서운함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선한 돕는 일을 하고 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돕는 은사자들이 봉사해야 할 영역으로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교육부나 또 재정부, 또 친교부, 또 봉사부, 또 전도부, 이렇게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게 되잖아요. 집사나 권사나 또 이제 안수 집사나 이런 직분에 따라서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으면서 또 직분을 받아서 또한 그런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면 더욱더 빛이 나겠지요. 또 이제 사회를 위해서는요, 각종 서비스업이나 또 경찰이나 또 건축가나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크게 보람도 느끼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돕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또 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진단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지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은사가 돕는 은사가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봉사 받은 돕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또한 이렇게 자기에게 적정한 그런 곳에 배치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또 해나가며 또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쓰임받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